자, 우리 말씀을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오늘은 성경 그대로 주보에 6절이 실려 있으니까 성경 오늘들은 안 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대충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잘 말씀을 제가 선별해서 오늘 소개를 할 텐데 많은 말씀이죠. 꼭 오늘 한번 들으시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제가 항상 그 주소를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걸 꼭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방금 성찬식을 했는데 분병, 빵이죠. 그들의 이것은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포도주 잔, 분잔, 예수님의 피를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대속하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들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를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12시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정오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소멸되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그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그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을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9시까지 계속했다. 9시면은 6을 더하면 오후 3시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휘장은 성소에 보면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는 휘장, 이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그 한가운데가 쫙 찢어지더라 그 뜻이에요. 찢어지더라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갈라지는 걸 말해요. 이 의미는 그동안에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확 열렸다는 뜻이에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숨을 거두시니라. 숨을 거두셨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의미로 그냥 죽으신 거예요.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원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백부장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뜻은 예수님의 말과 그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금 본관의 백부장은 이 형을 집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 그 예수님의 행동은 다 옳았다는 표, 옳았다. 의인이었도다. 다 옳다. 48절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47절도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온 무리도 그 된 일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비치는 거 성소 휘장이 확 찢어지는 거 그다음에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고 숨지신 거 이거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후회의 표시죠. 이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끝까지 보고 나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셨구나 그리스도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함을 느끼고 돌아갔다. 마지막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 이제 믿는 자들이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제 가까이는 못 가죠. 여자분들은 특히 가까이 못 가고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죠.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44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임함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지금 다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진노, 죄값을 인간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쏟아부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잔이 바로 이 지금 이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러 오셔놓고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다 제자들도 떳떳하게 순교하고 다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해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인의 몸으로 죽게 되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가셔야 되고 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죽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성자 예수님이 지금 죽는 거니까. 그래서 차마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하셔서 얼굴을 돌리셨다 이렇게도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편으로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속죄 제물인 예수님께 다 진노에 쏟아 부으심.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 제약, 여러분들이 9시 문자 보면 그런 글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기 제약. 하나님 스스로 제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적인 품성 하나 두 가지잖아요.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는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착해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감아줄 수 없어요. 그건 다음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딱 못이 박아졌어요. 그러면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죄값의 심판은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이잖아요. 지옥 형벌. 이거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대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자기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어놨는데 죄값으로 다 죽게 생겼으니 그거 보실 수가 없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이제 대속 제물입니다. 대신 속죄하신다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피를 흘린단 말은 피는 생명은 피에 있는데 죽음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그 죄값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속 제물로 죄값을 청산하셔서 대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은
두 개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십자가에서 심판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대신. 그 대신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살리시잖아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둘 다 충만하게 결정체인데 이 둘 다 표출이 되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신비입니다. 십자가가 신비. 그러면 우리는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죽을 방법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는 로마가 그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극악적인 정말 형벌이에요. 이게 형벌. 죽이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진노가 그렇게 심하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나무에다 달아요. 그래 놓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를 죽여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값은 저주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죄 저주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인간의 대표성, 대표자.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그 후손들은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 믿으면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지옥 형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또 이 원죄책과 원오염에 대해서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문자에 다 들어있어요. 원죄의 책, 원죄, 원래부터 타고난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원래 지은 죄의 책임이 전가되는 거예요. 자손에게, 후손에게. 나도 사람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원죄책이 있고 원오염이 있어요. 원오염, 오염됐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의 죄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대물림을 해요. 대물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일 뿐 아니라 악한 본성도 가지고 있다는 뜻.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에 추가가 꼭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본성 속에 타락한 본성에서 나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는 그 본성.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아담이겠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다 죄인 된 것 안에 쏙 들어갔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살리는 영.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속죄양의 조건,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어야 되냐,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왜 꼭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그 대표성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대신 그 영향력, 효과가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다다시다시피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자, 완전히 거룩한 자,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대신 여러분들께서 죽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내 죄값으로 죽는 것밖에 안 돼.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안 가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마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을 말하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5절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마귀 시험도 받으셨잖아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니라. 정확하게 돼 있어요. 죄는 없으셔요.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까지 믿어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너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믿어주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대속이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를 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태어난 사람이나 지금 태어난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다 2000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효력이 온 인류에게 미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유한한 존재는 안 돼요. 무한한 존재여야 가능한 거예요. 무한한 존재.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소멸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죽으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에 다 짊어지고 해결을 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제가 말씀을 오늘 선별해서 잘 찾아드렸으니까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 자, 오늘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때 일정한 사람만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아무나 들어간다. 언제든지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거는 히브리서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지성소를 말하는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자기 죄도 씻어야 되고 백성의 모든 허물을 그걸 속죄일이라 그러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네.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송아지 피를 잡아서 이것 대신 받으시고 내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정해 놨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와서 그런데 예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영원한 속죄예요. 짐승 잡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니까 1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번에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모든 사람까지라도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니까.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대번에 그냥 뭐 거침없이 방해 없이 그냥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셨다. 그래놓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냥 들어가면 그때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도 안 죽는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저와 여러분 나와 같은 믿는 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그래놓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어서 그 휘장을 싹 찢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 그걸 던집혀서 이제 아무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꼭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목사님 수준입니다. 목사님. 자,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너희. 우리 원수됐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와는 원수예요. 사망이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거룩하심 때문에 원수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원수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짝짝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죽는데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예수 믿는 자를 영접한 자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대면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자녀처럼 살려면 예수 보혈의 피, 그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그래서 준 적이 없어서 우리 기독교가 외골수예요. 왜 너희 기독교는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 이러한 혜택, 이러한 효과를 내 것 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냐? 내 것 되냐 이제. 예수님 이렇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거 내 것 되려면 여러분들 지금 그 혜택 보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잘 나와요.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공의 때문에 싹 우리를 처단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법으로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대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공짜로,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놓고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가 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까는 원수 진노 썼죠. 이제는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에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죄 용서받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죄 용서, 의로웠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 완전한 대속이에요. 완전한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 대신 속죄하는 거죠. 대신 죄값을 받으신 거죠. 그에 의한 구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례받은 자들은 오늘 성찬식에 참여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됐어요. 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잖아요. 일으키셨다, 다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물속에 들어가는 거, 원래는 침례가 원래 방법이 맞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것을 침이라고 하나요? 침수. 완전히 들어간 것은 물이 흙으로 가정을 하고 흙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례식을 여러분 문자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죠. 타락한 옛사람의 장례식.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 그 타락한 옛사람의 장례식이고, 그걸로 끝나면 또 하나는요,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거듭난 새 사람,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새 사람의 출생신고식입니다. 출생신고식.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약해라 그러면 세례식은 타락한 옛사람의 장례식이자 거듭난 새 사람의 출생신고식이다. 그러면 100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길이 뭐냐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아까 공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일어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과 공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의, 의롭다, 거룩해졌다,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죄가 없으셔야 되고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내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른 자, 나를 믿고 정말 그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로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수치,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 초대교회는 다 죽어나가고 쫓겨나가고 뺏기고 재산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난, 그 믿음 지키려고 자기 십자가죠. 믿음 지키기. 또 하나는 나 죽으면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는 십자가를 말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고난 도구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형 도구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 나도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 옛사람 죽어버렸다. 이제 없다 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중심돼서 사는 옛사람 그대로 예수 영접에 타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속옷과 겉옷 얘기했죠. 뭐가 속옷이고 겉옷인지. 속옷은 원죄 해결이고 겉옷은 행위의 옷.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 행위를 보고 너 심판한다. 행위를 보고 따진다. 행위를 보고 보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신앙. 이거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녔고 왔는데 그런데 아무 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지었던 이 오염이. 그러니까 자도 죽지 않고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고 고집 부리고 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나 일하심을 방해하는 삶. 그런 사람이 믿음은 믿음인데 짝퉁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믿음과 짝퉁 믿음에 대해서 9시 문자에 그 내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목으로. 참된 믿음, 짝퉁 믿음. 꼭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찾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았나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그걸 따지는 거예요. 원죄는 다 입에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네가 살면서 지은 죄, 그 다음에 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여러분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셔서 원래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진짜 맞구나. 이렇게 꼭 깨달으셔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269장 찬송가 그 참혹한 십자가의 1, 2절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